할렐루야. 네, 주기도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구조와 설명과 또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 신앙생활에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으며 이 기도의 핵심에 우리 주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또 그 기도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종교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을 비우고 성찰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 있어서 기도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찾고 또 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토속신앙 중에서도 보면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말하면서 새벽에 이 정한수라고 하죠. 그 물을 떠놓고 피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정성을 쏟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와 신앙에서 이 기도는 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또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성을 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 기도에 신비한 효험이나 비결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강해에 들어가는 서론의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면서 보면 해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먼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친 자세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선자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또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자신에게 영험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연기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의 그러한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선자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러한 위선자의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선자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위선자의 모습과 위선자의 기도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선자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위선자의 기도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면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인지 설교인지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질책하는 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며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선자의 기도,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이 양쪽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어느 신이 불을 내렸는지를 보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바울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아침부터 낮까지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긋고 창으로 그으면서 자해하는 그러한 행동에까지 하기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신에게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응답을 얻으려는 헛된 행동이 반복되는 그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도는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형식을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꼭 이 모양대로 이것을 외워서 이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이러한 방식과 이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기도를 기도문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서로 다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기도, 때로는 이 예배를 마치는 주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의 그 형식에 끼워 맞추는 기도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대단한 우리 주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보다 더 무서운 기도가 있노라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는 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신이 창조한 후에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신론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큰 우리의 잘못이 바로 이 이신론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잘못,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실 텐데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아버린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개입하지 마시고 라는 생각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무신론자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작게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이 뒤섞여서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하고 나의 관심과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처럼 이방인처럼 종교적 형식주의자처럼 또 이신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찾고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신 후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환경과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문제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그 생각을 쏟아놓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둘째는 하나님께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진실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금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추궁하고 때로는 독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고 감동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나도 잊어버린 내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말만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할 말만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이러한 인격적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본능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의 인격적인 기도는 배워야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청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 세례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이 했던 기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에 또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할 다음 일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 주기도에 대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일방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